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61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시편 79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탄식의 시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체는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밟히고 그 백성이 고난받는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나의 인자를 너에게서 뺏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사울과 같이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겠구나. 다윗의 왕위는 무너지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러나 이 확신은 저희가 본 시편 79편의 현실 앞에 깨지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 왕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에는 5개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겪는 심리적 과정이 5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부정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리 없다며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 분노입니다. 부정이 깨지면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분노와 원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타협,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나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울, 기대가 무너지며 무력감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를 지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언약 백성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이방신보다 세다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패배하셨습니까? 혹 이방신보다 약하신 건 아니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 자녀들을 한시라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이방신에 무릎 꿇는 이스라엘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인자 앞에 신실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이스라엘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화된 말씀입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창세기 13장의 말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생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던 당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걸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말을 듣지 않으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걸까?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러나 이것은 언약의 본질을 놓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지키겠다고 한 걸 지키지 못한 적이 없으시고 자신의 말을 어기거나 바꾸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자들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아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 각 사람이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이걸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허술한 언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마주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잘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며 무너진 건 언약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이며 그들이 의지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까지 1절에서 9절까지의 긴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 탓이었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형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붙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왕이나 나라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왕과 성전, 나라가 곧 언약의 실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해방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시기 전까지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점점 위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세는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작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침공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도 로마의 박해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성전의 돌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돌을 과연 누가 빼고 있는가? 외부의 적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인가? 성전의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 함께 묻기 원합니다. 그 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질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쌓은 나의 기대였는가? 성전의 벽이 무너지게 될 때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드러나게 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폐허의 현장 앞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조상의 죄까지 끌어안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나아가 답 역시 자신 안에서 꺼내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은 이런 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외부의 칼보다 무서운 건 내 안의 교만이며 무너진 성보다 일찍 무너진 것은 내 안의 신앙임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견고히 살아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성전을 보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보며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참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 이 벽돌 다시 하나씩 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뒤로 물러설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요동치 않는 그 나라를 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버리고 영원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민족과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너진 시대의 틈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